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그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보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봉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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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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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왕이신 주님,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고통과 어둠을 이기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 모두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탐하고 세상 자랑하다가 때 묻은 그대로 죄진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우상과 사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움에 휩싸인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59년간 내변에슬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셨사오니 내년에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감사로 60주년을 대비하는 귀한 행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국내 복음화 세계 선교를 하실 때 그것의 말씀을 들고 서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행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례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기관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2017년도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018년도 계획 잘 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우리 금천 대교구장이신 김창수 목사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사로잡아 주시어서 권능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병 고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남녀 성교회를 아버지시여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장 구역장님들을 복내려 주시어서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금천대교구 특화 예배로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과 동일한 예배로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전 찬양팀과 갈릴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요, 내일이 어떤 날이죠? 예상하셨던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하면 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요,
옆에 분 손을 꼭 잡으시고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그 강물처럼 넘치는 은혜가 이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어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메아리가 끊이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기도 가운데 크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는 묵상과 모든 소망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그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제단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조국교회의 모든 기도의 메아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대회에 동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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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예배한 축복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그래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부르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그러한 이유가 있어도 모세가 어떤 변명과 이유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네가 썩 내켜 하지 않더라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기 싫어도 그래도 나는 네가 갔으면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초라한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가시가 있어서 접근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상처를 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사막에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외로이 그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외로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의미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왜 주저했고 왜 망설여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를 대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왜 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한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모세가 가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가야 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모세 인생을 보면 모세가 아기 때 애굽에 입양되어서 양자로, 바로 왕궁에서 양자로 그리고 왕자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아마 모세는 그 성장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상대방을 인식하고 사리 분별을 하게 될 때 모세를 왕자로 거두었던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내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정체성이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히브리인이, 그러니까 애굽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애굽에서 입양되어서 왕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곱지 않는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언젠가는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피 끓는 청춘,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있을 40세 즈음에 모세가 민족을
고난받고 핍박받는 민족을 도와준다고 애굽의 감독관을 한 대 때려서 한 대 때리니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모래 속에 숨겼다고.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민족이 나를 받아주겠지. 내가 어떤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족의 그 동족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왜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네가 나서서 애굽인들을 감독관을 죽이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느냐?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에게도 속할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어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거절당했다는 게 거절.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그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잊혀진 존재로 살면서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애굽 땅을 쳐다보지 아니하리라.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내 민족들을 서로 상종하지도 않으리라.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가장 혈기왕성하고 그가 권력과 왕자로서 권력과 힘과 재력과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빗발치는 원성과 살인자, 도망자라는 그러한 낙인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절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그런 미움이 막 싹 트오를 때, 내가 한다고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너무 의외의 것이었죠. 모세가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외쳐 반복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모세가 너무 이렇게 가련했던 거죠. 저는 이 모세야 모세야라는 이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그 아픔을 하나님이 같이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애타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부르셨던 이 호칭 속에는요, 네가 받은 상처는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회복될 수 있단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신을 거부했던 애굽인들, 동족의 핍박을 도와주었을 때 오히려 원망했던 히브리 동족들이었습니다.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죠.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또 가고 싶어요? 예? 그것보다도 더 싫었을 거예요. 차라리 군대를 2번 가면 갔지 애굽으로 가지 않으리라고 모세가 할 정도로 그만큼 애굽을 생각하기도 싫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가장 큰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상처를 주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작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서로 오해가 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고 저 옆 동네 한참 한 오래된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저 옆 동네에, 우리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인데 그 강대상에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이제 자주색을 할 것이냐 녹색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교회가요 서로 대립하다가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교회가 예전에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자주색이면, 붉은색이면 어떻고 녹색이면 어때요? 붉은색, 제가 만약에 그 교회인이었다면은 아이 녹색 절반 빨간색 절반 깝시다 이랬을 것 같아요. 예? 녹색을 바라볼 때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붉은색 카페트를 볼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왜 그 카페트가 색깔을 가지고 싸워요? 예? 피아노를, 강대상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가지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동네는 없는데 저 옆 동네는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바뀌는 일도 있었어요. 피아노 위치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교회에 예배 분위기상 피아노가 예를 들어서 꼭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때는 왼쪽에 있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전임 목사님이 그 피아노 위치 때문에 바뀌게 되었는데 후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피아노가 왼쪽으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물어봤대요. 피아노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 갈등 없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요 하루에 1cm씩 옮겼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예.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 안에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의 이 너그러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품어줘야 될 사명이 있나 보다. 우리 그렇게 옆에 우리 교우분들을 섬기시고 또 격려하시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요, 교사로, 그 다음에 찬양대로, 남녀성교회로, 지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얼마나 봉사의 그 직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12월 31일까지만 탁 하고 내가 안 하리라 아마 이 가운데 결심하신 분 계시면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릴 때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이유 때문에 성숙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몸은 성인인데 그 행동과 모든 것들이 아이처럼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저희 시골 고향 교회에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같이 신앙생활했던 선배 목사님이 지금은 타 교단의 이제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지성전 나가 있을 때 우리 이용훈 담임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을 소개하시는데 어떤 책이냐 하면 이 책이셨어요. 남편 사용 설명서. 예. 이 책을 읽으시면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남편과의 갈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탄이 나왔어요. 아내의 사용 설명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요, 절대로 아내와의 갈등이 없습니다. 3탄이 나왔습니다. 가족의 재탄생. 이 책을 읽으시면은요, 온 가족이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요 책을 소개를 하시길래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 봤더니 저희 고향교회 저보다도 2년 선배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활동적이고 해맑아서 그 가정 환경도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분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선배 이 지연이 이 목사님의 할머니가 20살도 채 되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시집을 왔는데요. 할아버지가 정신지체였어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아들을 셋 놓고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태어난 세 아들 중에 이 목사님의 아버지만 정상으로 태어났고 나머지 작은 아버지 두 분은요 할아버지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정신지체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셋 놓고 이제 목사님의 할머님이 목사님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딸을 하나 안겨주면 좋겠다, 딸을 하나 안겨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딸 낳는 게 주문한다고 됩니까? 예? 무슨 뭐 아메리카노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 카페 라떼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막 딸이어야 돼, 딸이어야 돼. 손녀를 안겨줘, 손녀를 안겨줘. 근데 그리고 이제 이제 산딸이 되어서 넷째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겠어요? 아들이 태어났겠어요? 네? 딸이 태어났겠어요? 아들이 태어났겠어요? 예?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요, 할머니가 왜 손녀를 원했느냐 하면 할머니가 예전에 출산을 하다가 딸을 놓다가 딸이 사산된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손녀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님이 시집 와서 얼마나 그 힘든 시집살이가 동네가 알아줄 정도로, 그리고 늘 막 목사님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늘 부엌에서 쪼그리고 찬밥에 밥 말아 먹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도 안 흘릴 정도로 그만큼 힘든 시집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넷째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손자가 누구냐?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할머니가 늘 어머니를 구박하고 윽박지르고 막 호된 그 시집살이를 이 목사님이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목사님이 결혼한 이후에 그 사모님이 아이들을 막 다그치고 소리를 칠 때마다 그때마다 막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면서 부부 싸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어느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부부들이 갈등이 있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는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그런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상처가 있었는가를 고백을 하게 되었고, 자기 안에 사모님의 아이들을 향해서 분노를 꾸중하고 소리칠 때마다 할머니의 어머니를 향한 그 구박하는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의 그 아픔이 다 드러나게 되고 두 분이서 끌어안고 울고 화해를 하고, 이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핏덩어리 손자를 향해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너를 환영하지 않아. 나는 너를 원치 않았어. 내가 원했던 손주는 손녀였지 네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요, 말을 안 해도 아주 이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걔네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그 아이들 속에 담아 두셨어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사모님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수련회 저녁에 그 모든 것을 쏟아내고 사모님하고 화해하고, 지금은 이런 갈등이 있는 부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타도 잘 쳐요. 우리 막 12월 연말에
장로교는 문학의 밤이라 그러잖아요. 문학의 밤에 막 목사님이 막 기타로 연주하면 저하고 몇 명은 코드만 띵띵띵 이러면서 이런 기억도 있고. 근데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참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다른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몇 년 전에요, KBS 아침마당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의 후배입니다. 물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의 제자로서 또 이용훈 목사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엄청난 그러한 고난과 파괴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셔서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극복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람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야 모세야, 이 말씀 가운데는요,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그래도 가야 하느냐?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를,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외로워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서식하고, 떨기나무는 제목으로도 그리고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나무라고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바로 소외와 외로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외로움 때문에 몸부림쳐 봤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현대인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요, 이 외로움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십수년 전에요, 강남에 그 천주교회 아이들이 수련회 갔을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 무엇이냐?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뭐 용돈 올려주세요. 뭐 좋은 옷 사주세요. 뭐 그거 아니었어요. 강남권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원한 첫 번째 소원이 뭔가 하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환경의 화려함,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너무나도 부유해서 넘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작 아이들은요, 외로움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의 설문조사지만 결국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요, 그 외로움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가기 싫었어요. 십자가에 오르기 싫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죽는 그 순간, 그 순간 찰나는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도 그 길만이 유일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예. 우리는 막 세상의 성탄절의 분위기에 막 겨워서 우리는 너무 들떠있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처절한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는 본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 잔을 우리가 들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외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지위, 신분, 권력, 물질, 지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내려놓음의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여러분, 불은 성령의 불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로 오셔서 모세의 어두웠던 외로움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삼킬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외로울 때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워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도 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맨발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궁전을 그 노년에 빠져나갈 때 맨발로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맨발은요 내 권리가 없어요. 노예를 의미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그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망했어요? 맨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나의 판단과 나의 결단이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과 결단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세가 있는 그 떨기나무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인 것 같았지만 40년간 세상 속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모세의 나이 80세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80까지는 가보자는 거예요. 예? 모세는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120세까지는 뭔가 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을 하자 이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떨기나무는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가시와 같은 상처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2000년 전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한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상처 있고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위대한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변명과 이유가 있습니까? 주저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2018년도는 그래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양속담에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의 간절한 내일이었다. 우리는요,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어제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그 몫을 대신해서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여의도에서 학교 후배고 또 여의도에서도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30 중반도 안 돼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왔다가 몇 년 안 돼서 심장마비로 천국 간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한테 옛날에는 지금은 교회에서 다 우리 한 300 몇십 명 되는 본교회 교육자들 예배 편성표를 다 위에서 짜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한데 예전에는 A, B, C, D, E 팀으로 나눠서 그 예배를 편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관 E 팀 해가지고 순서를 짜는데 3시 반에서 4시에 이 대성전에서 철야를 할 때 새벽 설교할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 목사한테 후배니까 홍 목사야 부탁이 있는데 새벽 예배 좀 요번에 좀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요, 선배님, 저는 설교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설교할 일이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저 좀 시켜주세요.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10일 있다가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부족하지만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아, 그래, 내가 우리 홍 목사 후배 목까지라도 내가 같이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빚진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부족해도 힘들어도. 얼마나 설교를, 그 젊은 청춘은 30대 20대 후반에 독일 가가지고요, 그것도 세계 각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 중에서요, 채 단시간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왔었거든요. 너무 똑똑한 친구고, 그 누나도 저희 그 학교 같은 학번 동문이고. 근데 그 꽃다운 나이에 천국을 갔어요.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 제 내리에는요, 선배님, 너무너무 저는 설교가 하고 싶어요. 저 좀 시켜주세요. 저 좀 시켜주세요. 그런 빚진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변명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떠한 그런 아주 인간적인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맞이하는 2018년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육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금성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사명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손내미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 상처와 외로움과 아버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에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어 맡기는 2018년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가정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가서 방황하고 믿음의 길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신기도 할 때 여러분들의 결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거나 믿었다가 세상으로 가서 방황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러한 아픔과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일어나신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외로움과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 간구하고 주를 바라보고 수많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안에 있었던 분노와 상처와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쏟아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외로운 곳에 계시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복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명과 이유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등을 돌릴 만한 아버지의 사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간구하고 수많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이 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와 또 기도 제목과 소원이 계신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노년인 그 아버지 하나님 잊혀진 모세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사명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소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문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그 소망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과 사망 군세가 일곱 길로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염증과 바이러스와 세균은 떠나갈지어다. 알 수 없는 통증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우리는 이미 다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적인 어두운 부분들을 주의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을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질병을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게 복된 주일 주임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는 세계 실명 예방단을 조직하여 실명 위기에 처한 지구촌 이웃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리랑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세계 실명 예방단의 사랑과 감동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JC 빛소망 안과병원. 우리 교회 세계 실명 예방 단원들과 의료진들이 모여 스리랑카 의료 선교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선교이니까 가장 좋은 장비와 가장 좋은 약품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실명 예방단은 성전 비서실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40개가 넘는 의료 장비와 약품을 싣고 도착한 스리랑카. 제일 먼저 방문한 내공보 순복음 교회. 주계원 선교사와 성도들은 실명 예방단을 기쁨으로 맞았고 교회 부흥과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해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진료 봉사가 예정돼 있는 곳은 앞으로 4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실명 예방단의 찬양은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 한편 스리랑카의 시골 마을. 앞을 못 보는 엄마의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기 전 엄마의 식사를 챙기기에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안 끓는 건지. 이렇게 스리랑카에는 실명 위기에 처한 백내장 환자들이 많습니다. 실명 예방단의 방문 소식에 수술이 진행될 병원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빗길을 뚫고 드디어 스리랑카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들은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일 겁니다. 이 시골 마을의 병원은 현대식으로 지어졌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기에 환자들의 눈 상태는 심각합니다. 드디어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JC 빛소망 안과병원에서 지원하는 최신의 의료 장비로 실명 예방 단원들은 각자의 맡은 일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드디어 최경배 장로의 기도로 수술이 시작됩니다. 선교 제한국가에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수술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워낙 오래 방치된 안과 질환이 병을 키운 탓일 겁니다. 실명 예방단은 다시 집중하여 최고의 의술을 발휘합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백내장들이 많았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라 생각합니다. 100%. 식사 시간을 아껴 한 사람이라도 더 진료하려는 우리 교회 실명 예방단. 둘째 날. 병원 앞 우상재단에 줄을 서서 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매불망 실명 예방단이 도착하기만 기다립니다. 와, 한류 스타가 부럽지 않나요? 역시 우리 교회 실명 예방단이 최고입니다. 실명 예방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허기를 달래줍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교회 실명 예방단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다시 기도로 시작되는 수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우리 말을 모르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드디어 안대를 푸는 날. 어둠에 갇혀 살던 이들이 다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에 두 눈은 이미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드디어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교회 실명 예방단의 사랑이 병실에 가득가득 넘치며 이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고 있네요. 하나님 했다는 게 막 느껴져요. Thank you very much. 뼛속까지 뿌리 박힌 우상 숭배의 삶에 사로잡힌 이들의 마음이 변해갑니다. 아멘으로 결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니 스리랑카 말을 통역해주는 통역자가 더 신이 나서 통역합니다. 우리 교회 실명 예방단은 이렇게 성도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환자들에게 빛을 찾아주며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세계 실명 예방단은 지금까지 전 세계 18개국에서 66차례에 걸쳐 5,163명의 실명 위기에 처한 지구촌 이웃들에게 빛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실명 예방단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구원과 사랑을 전하러 오신 아기 예수. 우리 교회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스리랑카에 기쁜 성탄의 선물을 가득 전하고 왔습니다. 어둠 속 절망이 희망으로 빛날 수 있었던 건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세계 실명 예방단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지구촌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하늘나라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희망의 빛을 더 널리 비출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진행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75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금식 수련회가 2018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3일간 영산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연말연시 축복기도 대성회가 12월 25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헌신해 주신 우리 남녀성교회, 우리 또 찬양팀, 또 찬양대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금천대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담았습니다. 눈물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헌신과 결단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결단하여 드리는 손길들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없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명문가요 물질의 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육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